그친 그의 제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2권. 오늘 우리는 147쪽에서 시작하는 한 편의 글을 읽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크면서도 조용한 바람이면 충분하다. 제목이 와 닿지는 않습니다. 독일어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크면서도 조용한, 뭘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일단 읽어도 저는 이제 녹화하기 전에 한 번쯤 읽었거든요. 그래도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이 왜 저렇게 달렸는지가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면서도 조용한 바람이면. 아니, 조용한 바람이면 충분하다. 이래도 됐을 텐데, 크면서도 조용한이라고 하니까, 예, 웨르크 칭크가 어떤 의미로 저런 제목을 달았는지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다 보면 더 알 수도 있고, 제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알 수도 있겠죠.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 쪽수가 이게 오늘 읽어야 될 게 7쪽이나 됩니다. 다른 어, 전략보다 좀 길어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이 복음서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올까요? 나오겠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제 머릿속에 입력돼 있는데 또 제가 아,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예, 맞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이제 광야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행구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 돼 있고 또 하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전체가 다 이 광야 시험 이야기를 마태복음하고 공유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광야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한두 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의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그 디테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엔 안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은 물론 안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광야 이야기가 빠졌을까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요. 마침내 배고픔이 그분을 압도했습니다. 그때 유혹하는 자가 그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빈정거렸습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까지도 저런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계속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작업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저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예언자들 가운데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다가 그는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거의 떼죽음 당했고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예, 엘리야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멀리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아직 그가 말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 그의 뒤에 섰습니다. 떡과 물을 가져온 천사는 그에게 계속 1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위에 두 가지 이야기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헌에 자주 언급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광야에 머물기를 즐겼습니다. 교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 교부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로 피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 하고 교부들도 그 광야에 머물기를 즐겼다고 설명하는 중이에요.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은 절망과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죠. 광야와 사막에도 생명들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미지로 볼 때 그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은 못 되죠. 실제로 그곳은 이제 교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성경 말씀에 이끌리며 절망과 죽음을 초월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대면해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고 그 절망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광야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깨달았고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교부들도 거기서 생명의 그 엑기스 중심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광야가 그걸 상징하는 거죠. 어떤 종교적 경험이 가능한 장소로
광야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부들 시대 때나 다 어, 대표적인 장소다. 상징적인 장소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 다음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 집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항상 찬양하리라. 예, 이제 멋진 집에 살든 광야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집에 사는 거, 그게 이제 행복한 거죠. 행복하여라.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환한 길이 열리리라. 비록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광야 그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힘이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래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시편에 나올 만한 이야기, 시편 맞네요. 맨 밑에 보면 시편 84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좀 더 외워둘 정도로 좀 아, 가까이 대해야 되겠습니다. 저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비록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광야 그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샘이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광야 골짜기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짜증내기 시작하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솟아나게 하는 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이 터져 이른 비가 내리게 하시리라. 표현이 매끄럽지가 않네요. 복이 터져. 터져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진 않죠?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복이 넘쳐 하면 되죠. 복이 차고 넘쳐 이른 비가 내리게 하시리라. 광야 골짜기에도 그런 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동의하시죠? 실감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맞아 그럴 수 있다 생각은 드시죠? 그곳이 정원같이 꽃 피어나도록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으리라.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기까지. 그다음에 1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 광야를 이렇게 표현한 거긴 하죠. 광야 아직까지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요, 주님은 광야의 샘물,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주님은 위로받지 못하는 나의 쓸쓸함을 아십니다. 이런 표현을 또 상투적인 걸로 보지 마십시오. 위로받지 못하는 나의 쓸쓸함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 하네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계속 사람들의 위로만 받으려고 기를 쓰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죠. 사람의 위로도요. 근데 그 사람의 위로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내가 마침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도 사람의 위로가 없어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저 주님을 생명이라고 바꿔도 돼요.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아니면 절정의 행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존재라고 해도 돼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내가 물을 때 "주님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 내 인생의 돌들이 떡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를 도우소서. 제 자신의 상념들에서 벗어나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굳건히 세울 수 있게. 이것도 또 외워 두십시오. 자기 이 자신의 상념, 오만 가지 상념에 우리가
찌들려 살잖아요. 상념에서 벗어나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굳건히 세울 수 있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이 느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소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이 느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든데 골짜기 지나가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이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광야에서도 풀 한 폭이 볼 수 있잖아요. 바람을 느낄 수 있죠. 어떤 색깔을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로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150 쪽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이 나의 평화가 되어 주소서.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신실하신 그리스도여, 연약한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끌어 주소서.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용기 있고 자원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님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어야 할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영혼과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을 주소서. 바른 믿음과 굳건한 소망을 주소서.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참아낼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서 151쪽 넘어갑니다. 기뻐하면서 우리 생명을 내어주게 하소서. 어쩐지 그 기도 내용이 그 후반부에 아주 비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스가 파형당하기 직전에 드린 기도군요. 요한에서 후스, 선거개혁자. 어느 나라죠? 네덜란드인가? 네, 마틴 루터보다 먼저 개혁 운동을 하다가 뭐 종교 심판, 종교 재판 받고 파형당했겠죠. 후스, 요한에서 후스가 죽음 직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뭐 저런 순교자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사는데도 불평, 불만이 너무 많죠. 불평, 불만 쏟아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겠죠. 만일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들으소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소서. 나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힘겨움 앞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겁을 집어먹은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기도하네요. 들으소서 하나님, 시간이 흘러갑니다. 나의 해, 나의 날들이 사라져갑니다. 나의 힘, 나의 용기가 희미해집니다.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연기처럼. 내가 누구인지조차 낯섭니다. 목적지를 내게 알려주는 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침묵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떨어진 사람들이 제법이죠. 근데 잘 들어보면 모든 인간의 종착역은 이와 같습니다. 죽음에 이르잖아요. 모두가 다. 그 인생의 의미를 죽음 직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 모든 게 멸절된다는 음, 사실을 안다면 말이죠. 거기에만 머문다면 말이죠. 우리의 실존은 다 그렇게 어둡습니다. 자기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낯설죠. 자, 152쪽. 고난과 시련이 이다지도 많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분쟁이 이렇게나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가셔서 여기서 불안과 어둠에 빠져들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어,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어려운 형편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기도의 그 절박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형제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불러 올리실 때까지 주님은 세상을 위하여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듯이 고난 받으신 거죠. 십자가 죽음이죠. 지옥 같은 외로움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까지 경험했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거네요. 우리가 앞서 기도문인가? 오늘 말고 앞서 기도문에 나오죠. 지옥에 있을지라도 어, 나는 비록 지옥 한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님 곁에 있다면 비록 지옥에서라도 주님 자비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나는 이제 물음을 멈추렵니다. 따지듯이 했던 물음을 멈추렵니다. 위로와 빛이신 나의 형제 그리스도여. 무슨 연고로 나에게 강요하십니까? 이 광야를 지나가라고? 주님, 나는 공고합니다. 가시밭길 한가운데서. 지금 웨르크 칭크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다만 한 가지, 마지막 쪽입니다. 3. 다만 한 가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징조가 필요합니다. 징조. 광야를 지날 때 갈색 모래들과 넓은 지평선, 그리고 크면서도 조용한 바람이면 충분합니다. 예,
앞에서 제목이 확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다시 또 그렇게 나와요. 크면서도 조용한 바람이면. 크면서가 빠져도 되는데 왜 꼭 넣었을까요? 그리고 넓은 지평선 그리고 조용한 바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크면서가 왜 들어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징조가 요란스러운 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갈색 모래 이건 볼 수 있죠. 넓은 지평선 보이죠? 조용한 바람 이거 있죠. 이건 사막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과 경험이 어떻게 가능하냐를 말할 때 거기도 작은 생명체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색깔을 본다. 하늘도 본다. 그게 이제 자기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참된 기쁨이 되는 거죠. 제발 낯선 현상들은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우연한 일들도 생기지 않게 해 주소서. 음. 이게 또 어떤 뜻일까요? 낯선 현상과 우연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게 해 달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작은 일들, 조용한 바람과 같은 일로도 이제는 충분하다. 더 이상 뭐 하늘에서 번개가 내린다거나 뭐 죽을 병이 확 낫는다거나 이 사막이 궁궐로 변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마음껏 활보하며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넓은 왕국을 보여주소서. 요 마지막 표현이 생트주베리가 한 건가 봐요. 생트주베리 뭐예요? 어린 왕자 쓴 사람 아닙니까? 9번 각주 이렇게 나옵니다. 앤토니 드 쌍테쥐페리 쌍페리 발음 뭐 불어는 내가 정확하게 발음 못하는데 생트쥐베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독일어로 번역됐군요. 게베이티데야 아인잠카이트 게베이티 기도입니다. 예, 아인잠카이트 고독입니다. 외로움 고독 고독한 기도 고독의 기도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십시오. 한 주간 지나시면서 혹시 광야와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난다고 느끼는 분들은 거기에서 조용한 바람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징조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잘 느껴보십시오.